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덤에서 보좌로, 십자가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영화 대부를 아십니까? 영화 대부라는 게 마피아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이제까지 찍은 영화의 탑 10을 꼽으라면 첫 번째 꼽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 프린시스 포드 코폴라라는 사람이 완벽하게 통제된 세트장에서 주연 배우 말론 브란도, 이 사람이 독백신을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길 잃은 고양이 한 마리가 세트장에 불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연출과 스태프들은 당황해서 촬영을 당연히 멈추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예상이 없는 고양이가 불쑥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NG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완벽을 추구했던 코폴라 감독이 다급하게 손을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고! 그대로 가! 멈추지 말고. 알론 브란도는 그래서 감독의 눈빛을 읽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그 고양이를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쓰다보며 대사를 이어갔습니다. 냉혹하고 잔인한 마피아 보스가 자신의 무릎 위에서 가르릉거리는 연약한 고양이를 부드럽게 쓰다보면서 하는 대사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누구를 죽이라는 말이니까. 그 장면이 이 말론 브란도가 연기하는 보스의 입체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을 극대화하며 영화 역사에 길이 남는 최고의 명장면으로 탄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면도 있는데 냉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이란 말을 서슴없이 해야 되는데 고양이를 쓰다쓰는 모습은 온화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그 영화 대부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 아주 입체적인 인물로 그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실수, 촬영을 망칠 뻔했던 방해물이 위대한 감독의 주관적인 해석과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영화 전체 깊이를 완성한 아주 위대한 예술로 승화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세상 권력이 승리하는 것 같으며 치명적인 실패가 우리 삶에 찾아오고 그 고통이 우리 삶의 무대를 덮칠 때 힘들게 우리는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하나님, NG라고. 이거는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아니지 않냐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데 하나님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냐고 아마 우리는 소리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외치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우리에게 허락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도행전 2장은 사도 베드로가 영적 NG처럼 보이는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이것처럼 NG처럼 보이는 장면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인생 인류 역사상 가장 큰 NG처럼 보이는 그 장면을 사도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지자 새로운 눈이 열려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악독한 반역과 치명적인 실패조차도 전 우주라는 그리고 전 역사의 세트장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한 감독 성부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가장 찬란한 명장면, 그 장면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장면을 만드셨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불길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제 두려움에 떨던 겁장의 어부가 아닌 거죠. 그는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구약 수천 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무덤을 깨뜨리고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는지 주저없이 막힘없이 쏟아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밤에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압도적이고 강력한 통치와 섭리로 주관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십자가를 뚫고 솟아오른 부활의 찬란한 소망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밤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선포의 내용입니다. 오해를 어떻게 진리로 깨뜨리는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베드로는 세상의 얄팍한 오해와 조롱을 깨뜨리고 지금 눈에 펼쳐진 성령의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앞선 지난 13절에서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혀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 향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이성, 세상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현상을 마주할 때마다 언제나 강기, 비정상으로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광신도로 몰아가요. 이게 세상의 논리인 거죠. 그리고 아니 그렇게 살아가서 얻는 게 뭐냐고 우리를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러한 현상을 무의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방어하는 거죠. 왜? 그게 맞는 거라면 자기가 틀린 거니까. 그게 온전치 않음을 증명해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광신도에 가까운 거고 네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 베드로는 냉철한 이성과 성령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그들 제자들을 비웃는 성령에 취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권위를 비웃는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오전 9시다. 유대인의 감사상 아침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금식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밥도 안 먹는데 술 먹겠니? 이게 베드로의 반박인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깨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반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현상에 대한 변명을 넘어 그 현상의 시면에 깊은 내면에 흐르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서 말해 나갑니다.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위대한 예언이 바로 오늘 여러분 당신들의 눈에 성취되었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오늘 인용한 요엘 2장 28절 그 예언은 이런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설교 시간 때마다 이야기 드리지만 구약 시대 때 성령은 내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은 제사장, 왕, 선지자 등 극소수 사람에게만, 그것도 특정 사역을 위해서만 일시적으로 그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시대 오순절 마가의 대락방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신분,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육체 위에 심지어 가장 비천한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사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죠.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면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것도 순간에 그 일을 감당할 임시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차별 없이 임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바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 예언의 성취의 현장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건물이나 거룩한 제단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된 현상 가운데 하나가 건물에 하나님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교회 중심 그러니까 건물로 모여들어요. 아니요, 교회 중심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된 성소로 살아가면 그게 교회 중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건물에 자꾸 묶어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단에 갇힌 그런 신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마는 거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된 모든 자녀들의 심령 속에 차별 없이 남김없이 쏟아져 들어오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과거,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 대한 평가,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 사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누구든지입니다.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목숨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주는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누구요? 황제요. 가이사. 그 외에 다른 주가 있다면 반역 아닌가요? 유대교에선 오직 한 분만이 주가 되십니다. 그냥 다른 주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다라고 얘기하는 건 유대교 입장에서도 이단으로 몰려 죽을 것이고 로마의 입장에서도 반역죄로 죽는 그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오늘 밤 상처받고 찢긴 채 이 자리에 나온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 삼기 위해 메마른 심령을 뒤집어 엎는 생수로 부어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이후에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날마다 소성케 하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내용이 22절이죠.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모순, 이것처럼 이해 안 되는 모순이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주권, 이 모순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2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설교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나사렛은 당시 유대인들이 철저히 무시하고 경문하던 총구서.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비아냥거렸던, 그리고 그 말을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래 나사렛에서 그런 동네이거든요. 그런데 그 출신, 그 예수를 베드로는 의식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는 평범한 청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유대인들 앞에서 수없이 입증해 내신 거죠.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내가 하나님됨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드러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의 주님께 일어난 일이 있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그 뜻대로 내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임의로 자가 죽인 것 같고 사단이 힘이 있어서 힘없이 죽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거라고. 힘이 없어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즉 로마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그 일을 감행했다라고 아주 정죄 칼날을 시퍼렇게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율법 없는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죄 없는 그분을, 예수님을 자신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지적한 인간의 악독, 그리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심, 그리고 빌라도의 비겁함이 빚어낸 참극,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죄악을 정죄하는 데서 멈추지 않죠. 정죄에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죄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정죄가 아니라 그 이후의 대안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그 일을 했느냐라고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이면을 하나님이 놓고 계시거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십자가 사건에서도 빛을 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폭동이나 예수의 문력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바에 따라 철저하게 계획된 구원의 경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해서 밝히고 있는 설교의 본론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아마 사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죽었으니까요, 끝이니까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골칫골이 치워버렸다고. 이 예수가 있었으면 로마인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더 심한 압박과 식민지로 몰아넣을 텐데, 이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골칫거리가 없어졌고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매다는 그 순간조차도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시나리오를, 구속사의 그 한 줄기의 흐름을 한치의 오차 없이 수행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사악한 행위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도구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악을 조정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그리고 사단의 노예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위대한 역설, 십자가의 역설은 24절에서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다라고. 인간은 사망의 공포에 끊임없이 협박당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망이 그를 삼켰으나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님을 결코 사망이 묶어줄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분을 가두려 했으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썩어짐의 감옥에 묶어둘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사망의 결박을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한 생명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닥쳐온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배신과 실패와 질병,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 삶이 점점점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물과 탄식은 결코 의미 없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짓밟고 세상이 우리를 끝냈다고 조롱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재료로 삼아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참혹함, 그 참혹함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섭리,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깨어진 삶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세상을 향해 승리의 선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는 주가 되셨다는 거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 선포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디에 계시며 누구인지를 다윗의 예언을 통해 웅장하게 증명해 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가 오면 세상을 다스린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이미 다스리고 계신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 온 땅을 지배하는, 쉽게 말하면 트럼프 같은 그런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는 청중에,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이성, 합리적인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형제들아, 다윗 왕을 생각해봐라. 그는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그의 육신은 썩어 한 줌의 흙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가 시편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룩한 자라고 노래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거든요. 썩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룩한 자. 그는 다윗 자신이 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선지자로서 장차 올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지금 성령의 강림을 목격한 그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목격자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구부가 함께 먹고 마셨다. 이것은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피를 토하며 증명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그래도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예수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고 그 역사적으로 부활하는 그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 그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올리셨고 예수님이 승천의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너희들의 눈에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피나 이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옳았음을, 예수가 정말 온 땅의 주 되심을 만방에 보여주신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언한 대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거죠.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찢기셨던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높은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친히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얘기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이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권세를 다 위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서
성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지금 지상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라는 가장 생생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호를 우리가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제자들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36절에서 이제 자신이 설교한 마지막 그 근원 핵심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되었고 오늘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자라고 이단자라고 조롱하며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처형했던 그 비참한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삼으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만이 참된 왕이고 예수만이 참된 제사장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배와 권력이 예수 발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과 죄의 권세는 이미 예수의 발등상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는 주가 되셨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 이 오순절의 설교를 통해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반역 그리고 죽음을 뚫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보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 구원의 역사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1세기 예루살렘 군중들은 마음이 찔렸죠. 마음이 찔려서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참된 권위가 우리의 자신 심령을 통제하고 성령이 우리 내면에 임재하실 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최초의 반응이 찔림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만유에 주시고 심판 주심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영혼은 산산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롱은 뼈저린 회개로 그들의 오만함은 살려달라는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피로 완성한 구원자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나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취급하며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야 하는 거죠.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외친 그 생명의 초대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십자가는 우리 모든 더러운 죄와 절망을 끝내는 곳이며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와 무능을 지적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광기, 그것을 열광적인, 열정적인 이라며 조롱하고 경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의 통치 앞에, 예수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기실 것이고 우리의 정망을 끊으실 것이고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의 단비를 내 안에 샘솟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나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의 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 속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주가 되셨다라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세워가는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